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통치 속에 주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하고 고독한 이 세상, 우리의 힘과 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고개 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들 심장 속에도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내 주변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툼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들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간증하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세상에 여러 가지 육신을 위한 그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룩한 근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에 헌금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헌금은 곧 성도들의 땀방울이요 피로 여겼고, 그 헌금은 또한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 의해서 사용될 것이며 거기에는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헌금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자기 혼자 가서 가져올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돈 문제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혹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고, 그리고 어찌 사도라면은 저렇게 아프며 힘들어하는가, 고생길만 하는가, 죽을 고비를 너름기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헌금을 혹시 걷어다가 다른 데 자기 사리사욕을 해서 쓰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가진 거짓 교사와 거기에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 헌금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했습니다. 그러게 자기 사랑하는 정말 아들 같은 동역자 디도 한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란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로울지라도 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돈을 보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또 직분들이 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당하기도 합니다. 돈은 바로 또 하나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비유를 들면서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경에서 많은 돈 얘기를 한 것은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신이 인간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돈만큼은 철두철미해서 디도를 보낼 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을 디도와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복음에 능통한 자입니다. 복음 전문가입니다. 왜 이 돈을 가지러 가는데 복음 전문가를 보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이나 연보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전해지고 사용되는 것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문가를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 둘만 보내도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을 보냈는가? 아무리 두 사람이 정직하고 복음 전문가이고 또 사도 바울처럼 디도가 간절함이 사모함이 뛰어난 그런 아들과 같은 제자일지라도 둘이가 마음을 나쁜 쪽으로 하나로 치게 되면은 결국 또 하나의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서로 마음이 맞으면은 그 어떤 것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나쁜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두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점검된 자,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칭찬을 받는 자, 그 또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래서 총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을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디도는 디모데와 달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험난한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는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거기에는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도 바로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거기에 아니 바울 목사님 디모데도 갔고 목사님도 가셨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제가 간다고 변화되겠습니까? 이거 다 헛수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뛰어났기에 사도 바울 그 마음을 알고 디도는 거기에 순종했고 그리고 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디도는 기도했을 겁니다. 왜?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 부르지라 주님의 말씀처럼 어렵고 힘들면 부르집니다. 그러나 평안하면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스펄천 목사님은 그런 말씀입니다. 낮에는 찬양하는 자가 많지만 밤에는 찬양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 바로 이런 디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동료요 여러분의 모두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길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사람 복음 전문가 또 한 사람은 주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된 자. 이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여기서 이 사자들이라고 했을 때 사도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사도가 아니라 그냥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뜻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사도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앞에
예수님과 같이 공생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 사도와는 좀 다르죠. 그냥 불려지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사도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정말 나의 동료이며 나의 동역자인 디도와 그리고 복음의 전문가 또 그리고 한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점검받은 이 세 사람을 보낼 거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 전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겨진 청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도 있고 연보할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나의 동역자가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일을 가는데 정말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나에게 있는가? 유유상종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동역자가 없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같은 사람끼리 유유상종 되는 것처럼 내 주변에 동역자가 없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런 동역자가 없다면 나도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데 간절함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돈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입니다. 어떤 별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돈을 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역사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 깨끗한 헌금과 연보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드려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지출서를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얼마나 많은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흘려보냈는가. 나는 그 물질을 종착역으로 썩어질 것인가 아니면 흘려보내서 많은 은혜의 강물에 남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정말 나에게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그 사람의 간절함을 가진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투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놓고 내 마음이 혹시 커지지는 않는지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지출서를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 지출서 정말 흘려보냈는지 아니면 쌓아두었는지 주님 앞에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수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헌금 문제 때문에 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무슨 일이든 사도 바울의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 누구보다도 디도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동료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풀려지길 원하는가?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라고 불려지는가? 이는 내 정말 진정한 복음 전하는 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가? 아니면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더라는 그런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고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며 물질을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려내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나의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많은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처럼 이는 내 동료요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결단과 각오가 생겼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자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부름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이 사명 잘 감당케 주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